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308목장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308목장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눠주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아마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 땀을 흘리시면서 수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쓰임받게 되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담으실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저희 집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개의 그릇과 접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중국제입니다. 메드 인 차이나. 2014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산 건 아니고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녁을 제가 만약에 집에서 먹게 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오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가 신혼이었거든요. 항상 음식을 먹을 때쯤이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저 네 군데 중에 어느 곳을 집어서 음식을 집어 올려도 저 그릇은 달그락거렸습니다. 바닥에 수평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한쪽이 기울어져서 음식을 집을 때면 달그락.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여러 번 고민 끝에 한 번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묻지는 않았지만 왜 저걸 계속 사용할까? 아마도 음식을 담기 편하고 씻기 편하고 뭐 등등 그 주부의 입장에서는 편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접시 바닥이 많이 닳아서 그 어느 것을 골라서 음식을 집어 올려도 달그락거리지 않습니다. 바닥이 수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려한 그릇, 예쁜 그릇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만약에 우리의 존재라면 우리는 그런 예쁘고 멋진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멋진 그릇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사용하시는 그릇, 주인이 쓰시는 그 그릇이 가장 존귀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네 가지의 그릇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 질그릇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의 재료는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귀족들은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을 씁니다. 최상류층은 금그릇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준상류층은 은그릇을 씁니다. 그럼 이제 나무 그릇은 중산층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못한 서민층들은, 힘든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큰 집안의 그릇들을 예로 들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 살아셨다면 여러분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사용하면서 음식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금그릇에 먹고 싶습니다. 뭐 이왕이면 좋은 그릇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했지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금, 은 그릇은 귀하다. 그런데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개의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다 쓰신다라는 겁니다. 다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 인정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쓰임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저렇게밖에 봉사를 못할까? 왜 저렇게밖에 쓰임받지 못할까? 왜 저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쓰임받을까?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귀하게든 천하게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더 드러나는 자리, 이렇게 조명을 받는 자리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으시니까요. 이왕이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귀하게든 천하게든 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다라는 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아프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존귀한 겁니다. 특별한 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존귀한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실지라도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별로 빛나지 않는 활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나는 감사할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뭘 감사하지?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특송하신 308목장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나의 호흡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어떤 재료가 더 좋냐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것이 쓰임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능성은 지금 내가 지금 쓰임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굳은 일도 도맡아면서 좀 눈에 못 띄는 천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손해봅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내 몸과 마음이 좀 고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질그릇은 말씀드린 대로 흔한 그릇이었기에 잘 깨지고 잘 버려졌습니다. 수명 기간이 대단히 짧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면 어떻습니까? 짧은 인생을 사신 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고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짧아도, 우리 인생이 불편해도,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감사하게 살았다면 그 인생이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결한 사람을 더 구별되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재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라는 재료보다 어떤이라는 이 존재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관점의 질문입니다. 세상의 통념입니다. 야, 그 사람 얼마나 많이 가졌어? 그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그 사람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 이건 우리의 통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그릇이든지 그 사람의 속이 어떤 상태인가 이걸 물으십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깨끗한가? 다시 말하면 성결의 상태인가? 이걸 오늘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릇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되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릇을 사용하려면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합니까? 더러워도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성결한 삶을 사실은 힘들지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죠.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통념은 금을 가져라, 은을 가져라,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주목받지 못한 자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남다른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랬겠죠? 홍수는 무슨 말이냐? 그런 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살아간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살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 다수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근데 노아만은 유독 이 사회적인 통념에 반대했습니다. 노아만은 통념에 반대하고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이 거룩입니다. 고독한 거룩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쓰임받고 당대의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의인은 뭡니까?
사회적인 통념에 반대하며 고독한 길을 걸어간 그 인생,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바로 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룩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이 구하는 가치를 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차별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진실된 삶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를 보실 때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남모를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분은 공동체 안에 계시지만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위축되어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래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집에 접시가 수평이 맞지 않아 달그닥 거려도 주인은 계속 그 그릇을 꺼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주인이 꺼내어서 쓰면 쓰임받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재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언제나 쓸 수 있는 청결한 상태, 우리의 존재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쩌면 달그닥거리는 모습도 은혜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 평평하게 평지가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적인